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마치고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무슨 일을 마쳤을까요? 오늘 우리 이엠 묵상집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여러분 이 연보와 헌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연보란 말씀 들어보셨죠? 예. 연보라는 것은 이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이 돈을 말하는 거죠. 도와주는 걸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선교 헌금, 이 구제 헌금으로 표현하는데 이 연보는 코이노이아의 개념입니다.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 이게 바로 연보라는 거죠. 그럼 헌금은 뭘까요? 헌금은 이 고르반이죠. 고르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헌금, 고르반이라는 뜻이고, 이 연보는 바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옆으로는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기근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지방은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있는 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죠. 참 의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을 보면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있던 이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해 가지고 도와줬던 것을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죠. 그게 뭐죠?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 이것이 3차 선교의 핵심적인 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특히 강조한 게 뭐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성도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와 화평의 열매. 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청소년 빈캠프 때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강사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우리는 교회라는 송주원 목사님이고 한 분은 오지연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그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보여라. 특별히 이 오지연 이 개그맨 이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사실 뭐 개그 콘서트에도 잠깐 나왔다고 했는데 뭐 얼굴만 알았지 이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뭐냐면 쇼앤프루프예요. 쇼앤프루프.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 다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연예인의 이
탈세가 뭐 이제 핫 이슈인데, 반면에 이 탈세 외에 꾸준하게 기부하는 사람들,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항상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열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참된 신앙의 외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신앙의 뭐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어떤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를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너가 그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의 본질이 뭐예요? 농부가 왜 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이 정성껏 이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한 거죠. 우리가 뭐 이 가실수도 집안에 이제 짓는 분들 이 맺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는 나무의 근본적인 성품인 거예요. 영적인 뿌리를 나타내는 최초의 결과물이 바로 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된 목자는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겉으로는 양의 옷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볼 때, 행실을 볼 때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진짜 참된 목회자냐? 강대상에서 말을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강대상을 내려왔을 때에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짜 참된 목회자. 이게 우리가 성도한테만 강조할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어떤 이 말을 들은 게, 예전에 세차장 알바를 이제 한번 잠깐 했을 때가 있는데 믿음을 가지신 권사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간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은혜를 끼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으세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받는 거에 우리가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까? 매주일마다 얼마나 세련된 그 말씀들, 좋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마음밭에 심겨집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은혜를 끼치라는 말이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이 나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은혜 받으세요는 많이 들었는데 은혜를 끼치는 삶,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열매를 확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구원관인데요. 제가 이 장로교의 약간의 이게 조심스러워야 될 말씀이지만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데 그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도 저도 항상 그걸 강조해요. 너희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 너 다 알고 있지? 그거 너희들 지적으로 아는 거야? 지식으로 동의하는 거야?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식적으로 믿음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가? 요즘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한 날이 올 때인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삶 하나하나가 어때요? 쌓여서 그 사람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다시 서바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사도 바울은 전하길 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자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또 복자도 우리 많이 새기지 않습니까? 뭐 이불에 베개에도, 왜 복이라는 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거의 물질적인 복이 강하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말하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 29절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자신을 헌신했던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을 누리고 소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흘러보내고 유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왜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